오늘은 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의 내용, 여기 21절에 없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너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because you have so little faith, 네가 적은 믿음을 가졌다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희가 믿음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치 믿는 사람들을 위한 책망의 말씀 같아요. 자, 똑같은 이 성경 구절을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느냐, 주님께서 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주님의 행적과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기록하다 성경을 쓰도록 목적한 사람이 쓰도록 해놓은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오늘날의 사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이 기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를 힘으로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또 믿고 나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성경 쓴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줘서 하나님 쓰게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건, 환경을 보는데도 마태복음과 기록과 마가복음의 기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본 사람의 어떤 견해에 따라,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이 내용이라든지 그 중심, 강조하는 것이 다를 겁니다, 이게. 오늘 사건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자식이 있었는데 그 자식이 간질에 걸렸다 표현하기도 하고, 마태복음은 간질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뭐라고 써요? 귀신 줬어요, 귀신.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의 간질이라는 별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간질에 걸린 사람들은 물불이 그냥 그 간질이 할 때는 물이나 불이나 관계없이 그 분별력 없이 막 거품 흘리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불에도 막 쓰러지기도 하고 물에도 쓰러지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가 봐요. 그냥 마치 이것이 우리 변명에서는 간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은 이 마가복음은 이건 귀신이 들려서 할 수 없다. 이거 귀신이 뭔가 들어가서 저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거는 귀신이 들어가서 정말 말을 못하게 하고 자꾸 물에도 들어가지고 불에도 들어가지고 정말로 이게 그 아이를 죽이는 거.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서 죽이는 데 있는 거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심정이 그 아들을 둔 아버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자식이 정말 뭐 이런 자식이 가정에 병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특히 자식의 문제는 굉장히 온 가정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도. 근데 이 아버지는 이 자식의 병을 고쳐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된 것이 어느 정도의 기간을 동안 이런 고통을 당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으세요. 이 아이가 지금 몇 살인지 모르지만 얼마나 어려서부터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 병이 오래됐고, 그리고 그런 정말 애가 고통당하는 그런 시련이 얼마나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 아픔을 얼마나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버지는 자식의 병을 고치려고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 방법을 써면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도 고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건 한 개인의 문제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가 핵심입니다. 수많은 방법을 썼지만은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찾아왔다는 방법은 이분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보았든지 아니면 소문을 들었든지 간에 분명히 예수님에게 가면은 능히 이 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라는 걸 뭐요? 가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치 그 당시 예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특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부지한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 한 9명의 제자들이죠. 9명의 제자들에게 능히 이 사람들도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줄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했더니 어떻게 결론적으로? 능히 고쳐줄 줄 알았는데 능히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변론이란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못 고치느냐? 이게 막 해봤겠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왜 못 고치냐? 변론이가 말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이게 이야기를 못 고치느냐? 변명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그 부모의 죄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여러 가지 얘기했겠죠. 변론하는 거예요. 왜 이 질병이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냐 하는 거였어요. 이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변론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와중이에요. 그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꾸 변론하고 소동하고 웅성웅성거리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내가요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능히 제자들이 고칠 줄 알았는데요 고치지 못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왜 고치지 못했냐? 이거 책망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요,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가정입니다. 예수님에게 데려왔을 때는 문제, 이 사람이 자녀의 질병, 자기 자녀가 병에 들어가지고 간질에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렇죠? 개인의 아픔과 고통과 그 옆에서 쳐다보는 사람들도 참 안 됐다, 힘들어한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옆면으로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에게 데려왔을 때는 누구의 문제가 됐어요? 제자들의 문제가 됩니다. 제자들의 문제.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도 그렇습니다. 객관적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제 사람들의 불행이, 저 사람의 아픔이, 고통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가져왔을 때는 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 문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고칠 줄 알았냐? 제자들에게 능히 고칠 줄 알았는데 왜 못 고치느냐? 이 제자들이 갔다는 말은 공동체에 다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 베풀 능력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결론을 해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밖에서 있는 문제는 제3을 볼지만은 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형제 안으로 들어갈 때, 누군가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는 그것이 나의 문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여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표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친하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친하지도 못한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내가 여행하는데 내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곳이 없다. 좀 나한테 좀 대접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주라고 그랬어요? 주지 말라고 했어요? 주라고 그랬습니다. 왜? 친하지 않더라도 너에게 부탁하고 간청했기 때문에 네가 없으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 꾸어서라도 뭐예요? 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변론한 거예요. 바로 오늘날의 교회는, 오늘 우리는 제3자의 문제지만 그리스도 믿는 사람에서는 외부의 어떤 문제가 아니면 아픔이, 고통이, 선한 주제의 손길이 아니면 병의 치료의 능력이 교회로 가져오고 우리가 줬을 때는 이것을 뭐예요? 치료해줘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내가 뭐예요? 나의 문제로서 나의가 해결할 문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능히 해줄 줄 알았는데 왜? 오늘날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못했냐? 오늘 이게 왜 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 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 그 점에서 채점을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째는 왜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께 언제부터 왔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나중에 와서는 뭐예요? 말하기를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 용고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믿음이 적은 용고냐? 왜 그러냐? 첫째는 알아야 돼요. 번째는 우리는 굉장히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패역이라는 말은요, 거역한다, 반역한다. 우리가 패역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지금도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질서, 선생과 제자의 질서, 권위와 권위자의 질서. 이 질서가 깨진 거예요. 반역. 이게 패역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뉴스를 통해서 많은 패역스러운 일들을 많이 듣습니까? 그렇죠? 리벨리언, 반역이 일어나고 거역이 일어나고 쿠데타가 일어나요. 혁명, 이게 다 뭐예요? 패역한 시대예요. 패역한 시대. 근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정말 하나님, 이 모든 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모든 문제는 뭐가 문제였어요? 결론적으로 변론한 교회의 어떤 신앙의 문제가 변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렇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도 변론하고 말해 이게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뭐요? 사랑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왔을 때도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일반 가르침이 아니고 뭐요? 권세 있는 세교, 뭡니까? 가르침 속에는 어떤 능력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치료 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인지 믿으시다. 이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지 않고 뭐예요? 능력에 있게 하신 게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든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냐?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그래서 근데 분명히 알았을 것은 뭐예요? 오늘날 이 사람들이 한 문제를 갖고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처음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거를 베풀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한 첫째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얘기해요. 근데 그 믿음은 절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첫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절대 하나님의 나라든지 어떤 능력, 어떤 문제 해결이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서 남을 도울 수 있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 믿음은 결코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첫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뭘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진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매여 있었고 이론 체동 학문에 모여 있었지만은 도저히 하나님의 믿음을 없었기 때문에 우주 밖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수 육신으로 우리가 똑같은 모습을 와야 믿음을 줄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뭘 왔어요? 그걸 하나님의 믿음을 주죠. 그리고 그 믿음을 어떻게 주시는 방법이 어떤 거가 있습니까? 하는 삶의 그분의 액션, 행동을 통해서, 그 다음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있어요? 믿음의 씨로 믿음을 담겨준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 사냐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속에 믿음을 담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영적인 스피치란 하나님의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 이 세상에서 결코 믿음이 없을까? 반역과 거역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뭡니까? 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을 자꾸 없애준 거예요. 첫째 알 것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리요. 그래서 함께하리요.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할 때는 어떤 문제든지 오면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따라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다. 어떤 마음적인 영적인 구원의 문제에 그런 갈등이 있는 사람 오면은 예수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하늘나라가 보일 것이요 들 것이다. 참된 복이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다. 참된 복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한테 애통스럽고 복되면 애통하는 거? 이 세상을 위한 애통 그거보다는 정말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위로를 받고 참된 복이 뭐냐?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참된 복이다. 이게 복에 대해서도 가르쳐 줬어요.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나 어떤 갈등이 있으면 오시면 예수님이 직접 해결했고 말씀을 전해주셨든지 치료를 해줬고 귀신을 쫓아줬어서 해결했어요. 근데 마치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기야 이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하리요. 그렇죠. 함께하리요. 참으리요. 기다리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지 못했어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치료를 못 줬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의 문제를 가져왔을 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내가 언제까지 함께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그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 뭐예요? 보이는 예수님의 믿음 자체만 믿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능력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를 때 제자들에게도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이며 믿는 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었다 예수님 제자를 뽑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자신에게 베풀어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로 모방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그 믿음이 산출이 되지 않아요. 모방하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흉년에다가 모방하다가 있는 줄 여기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줄 자기 자신의 믿음이 있는 줄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전가시켜버렸을 때에 이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안 났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말이에요? 이게 변론만 일어난 거예요. 신앙생활에 변론만 일어나고 이론만 생기고 싸움만 일어나고 갈등만 일어나고 그리고 외형에 치우치게 되는 거예요. 참된 능력을 의존하지 않으면
외형적인 것에 치우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능력, 믿음의 참된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능력을 뭐예요? 그 권위를 외형적으로 채운단 말이에요. 외형적으로. 교회의 권위를 위해서 웅장하게 만든다든지 아름답게 끝나는 게 그렇게 참.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흉내내다가 망신당한 사람의 한 예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니까 이걸 똑같이 보고 어떤 사람들이 뭐예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여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며 세력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능력에 의지하지 않은 거 뭡니까? 예수님에게만 인도하고 굳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 뭐예요? 모든 문제라든지 모든 사건이 와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착각했다가 어떻게 했어요? 큰 망신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뭡니까? 나와 함께함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가시면서도 내가 언제 오지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함께 하겠다. 두세 사람, 교회가 뭡니까? 두세 사람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럼 예수님이 함께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문제가 오면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그 갈등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뭡니까?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뭡니까? 문제가 교회에 와서 주님이 계시면 해결이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이 믿습니다. 근데 그게 분명히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지금 안 계세요. 부재했다. 오늘의 그런 문제가 그런 신앙의 그런 경험,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가 뭐예요? 오히려 뭐죠? 갈등이 나요. 별로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세상 끝날 함께 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신앙. 여기 내가 너희와 언제 함께 하리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럴 때 자 보세요.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예수님 부활한다고 그랬고 부활한 다음에는 내가 올라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여주신다고 그랬고 내가 부활한 다음에 갈릴리에 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부활한 다음에.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죠.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보였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엠마로 내려가면 야 우리가 말이야 죽었던 예수다. 우리가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외신 줄 알았더니 죽이고 말았다. 뭐 서로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무슨 말이냐 하느냐 이게 대화를 합니다. 같이 대화를 해요. 아 우리가 다름 아니라요. 당신은 유대에 있으면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합니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죽였어요. 어떤 사람 부활했다 갑시다. 뭐 어떤 사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함께 하는데도 뭐요? 몰라요.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면서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주고 답변해주고 함께 동의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은 뭐예요? 함께 하는 눈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몰라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성경을 잘 풀어서 그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고 부활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뭐예요? 그들이 마음이 뭐였어요? 뜨거워지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능력의 역사죠. 이게. 뜨거워지는 순간 그들은 뭐였어요? 아, 우리와 대화하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가 아니냐. 라고 깨달았을 때 뭘 했어요? 깨달았을 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보였어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확신한 거예요. 예수님이었다고 함께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어. 오히려 더 그들은 뭐예요? 보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구나.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 믿음을 얻으니까 우리 엠마오로 가던 사람이 들켜서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다 전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그들이 변론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말하고 야 죽어버렸다 어떤 일을 아쉬워하고 이게 문제 아닌 문제를 갖고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부활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첫째 눈을 보지 않지만 깨닫고 느끼는 순간은 뭡니까? 보이지 않지만 결국 확신이 있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는 모습이 그래요. 내가 너희와 언제 함께하리요? 그들은 함께하는 예수님인 것. 우리는 비록 육신을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끝날까지 나와 함께한다는 것.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환난을 하고 어렵지라도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할렐루야. 폐역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찾아보려야 믿음이 찾아보는 세대예요. 폐역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폐역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뭐예요? 예수님 경고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폐역한 세대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길 바랍니다. 믿음은 저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따라가는 믿음을 통해서 보다면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그 다음에 예수님 책망이래. 그 다음 왜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쫓아내시고 예수님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우리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좀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외형적인 문제를 갖고 와도 그렇죠? 병든 사람, 이건 그 사람이 간절히 걸린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 우리 성경에 말했잖아요. 마귀를 얻을 마귀가 오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성경은 대적하라고 해서 대적하라고. 마귀는 지금 멸망시키러 와요. 마귀로 와온다고요. 보이지 않는가 대적하러 온다고 우리에게. 택한 사람들까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린다고 그랬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권세와 정세와 이 세상의 어떤 일 정세로도 막아요. 이 세상의 정세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 정세와 권세, 그 정적 이것은 권세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권세들. 한국의 권세. 이게 지금 복잡하잖아요. 얼마나 심각해 복잡해.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 사람.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여 권세와 정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권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검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폐악한 일들이 뭐야? 세상 권세를 통해서 역사하고 세상의 정세를 통해서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마귀는 대적하라고 했어요. 근데 뭘로 대적해? 대적의 능력이 힘이 있어야 대적하죠. 자꾸 대적하는데 자꾸 내 생각 속으로 이게 영향력을 주면서 파고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은 대적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귀신은 쫓아내라고 했어요. 해결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해결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주신 지혜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믿음이 그것을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그랬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피한다고 그랬거든요.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갔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니 물러갔거든요. 이게 대적이 안 돼요. 대적의 능력이 힘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이 왜 적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그러면 왜 적다고?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적은 영보다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할 만한 것이 있어. 그러니까 겨자씨만한 씨가 작한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도 없다는 소리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갖고 온 뭐예요? 그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귀신 쫓아내지 못하고 사탄 대적하지 못하고 매일 변론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이렇게 흔들흔들하냐 이게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너에게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능력 주셨다니까 뭐예요? 나에게 주신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라.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 봤더니 믿음이 없는 까닭이라 이렇게 했지만요. 21절에 없음이라고 썼잖아요. 근데 NIV 같은 데는 뭐 이렇게 돼. But this kind does not go out except by
prayer and fasting.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 이 영어 성경에 있어요. 21절이. 한국 마태복음에는 없음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떤 똑같은 기절이 뭐라고 나오냐면 일시대 29절입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아까 마가복음 말했잖아요. 8장 20절. 마가복음 8장 9장 29절에는요. 이르시되 왜 우리를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할때 예수께서 종용이 말하되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뭐요?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에는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you so little faith 너 진짜 작은 믿음을 가졌구나. 믿음이 적구나. 믿음이 없구나. 결석질만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야. 마귀를 대적하지 못한 거야. 너 문제 해결하지 못한 거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문제 다른 사람이 갖고 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도와주지 못했다. 작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예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이거는 믿음이 적다는 내용만 없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지 않는다는 표현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거하고 기도는 굉장히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산출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도라 기도. 할렐루야. 금식과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별로 말이란 문제예요. 갈등 해결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우리의 교회는 이런 능력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 찾아드는 자마다 나에게 오는 자마다 나에게 문제를 갖고 오게 돼서 믿음 나에게 문제를 갖고 오게 돼 있어요. 마귀는 찾아온다고요. 뭐예요? 믿는 사람은 이걸 해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낭인 능력이 뭐예요? 나를 통해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 귀신도 쫓아나가야 되고 뭐예요? 나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나야 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능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죠. 교회 그거 아니면 뭐예요? 교회는 우리가 예수 이름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양 가운데 가지는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가운데 성도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뭡니까?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치료를 받게 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게 되고 뭡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고 이게 하나님 함께 할 때 역사가 되죠. 근데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가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조용히니까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은 말하죠. 기도를 교회할 때 기도는 교회를 말할 때도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들이 대적하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 말한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하면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간구하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교회 아닙니까?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청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